오늘은 첫날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8일 동안, 8일 동안 기간이 길지 아니한 기간입니다. 그러나 저녁 시간마다 진행하는 그런 관계로 여러 가지 제한 조건과 또 날씨도 춥고 또 직장에서 끝나고 오셔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또 우리의 육체의 연약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저녁 집회가 좋기도 하면서도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귀하고 복된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8일 동안 기도하면서 계속 참여해 주시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결석하지 마시고 계속 참석하시고,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들을 잘 구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오늘 이번에 이제 8번에 걸쳐서 우리가 강론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강론의 내용은 신학교에서 만일 강의를 한다고 그러면 꼭 한 학기 동안 강의할 분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한다고 그러면 한 학기 동안 할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저런 각도에서 정말 잘 공부하고 또 복습하고 반복적으로 복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또 여러분 이제 팜플렛을 보고 아이고 이거 다 끝나려면 이제 오늘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진도는 제게 맡기시고 이제 시간을 조절하면서 그렇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이제 학교에서 공부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예. 자, 저는 학교에서 배운다는 생각하면 저는 누구예요? 네. 또 여러분은 누구예요? 네. 저는 선생의 역할을 하고 여러분은 학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역할만 다르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함께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팜플렛을 보십시다. 이제 오늘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영적 각성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내용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얘기해서 이렇게 은혜 중에 붙들어 주시고 새해를 맞게 하시고 올해도 이렇게 거룩하고 귀한 특별 말씀 성회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미를 돌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8일 저녁 시간에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풀어 강론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기록된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하자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기회가 언제나 의례에 늘상 주어질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일생 동안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영광이 허락되기를 우리가 늘 바라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 기회, 또 건강, 또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그 날들의 한계가 있으니까 마냥 이런 일들이 계속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 우리가 사는 현 시대나 또 지나온 수없이 많은 여러 세대 중에 그런 은혜와 영광을 누린 이들이, 자, 이와 같은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일들이 전 인구에 비하면, 지구상의 전 인구에 비하면 비율이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낮습니다. 상당히 낮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큰 특권을 누리는 그런
백성들의 수가 전체 인구에 비하면 아주 적습니다. 오늘 현대도 마찬가지고 또 지나온 창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상생에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속에 들어간 사람들의 비율이 아주 적습니다.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특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에요. 이런 특권을 빼앗겨서도 안 되고 아무에게나 이양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2000년의 교회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세력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가 두드러졌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시대를 꼽으라고 하면 사도들이 섬기던 초대교회, 그리고 그 이후 200여 년 또 이제 초대교회 이후 한 200여 년 종교개혁과 그 이후 1세기에 걸친 청교대 시대, 또 18세기 영미 지역의 영적 각성시대, 19세기와 20세기에 간헐적으로 일어났던 영적 부흥의 시대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역사가 진행되면서 줄기차게 모든 지역에 다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19세기 말 영미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영미라고 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아펜질라 선교사님 오긴 했지만 또 영국의 그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그래서 영미라고 그랬어요. 영미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죠. 그리고 20세기 초엽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서 그 거룩한 여파로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의 국토분단과 이산가족 등의 곤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외형적으로 아주 우뚝 선 그런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외형적 성장을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실상을 보증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세계 교회사는 어느 지역이든지 그 교회사를 보면 100년을 그 영적인 그 거룩한 은혜의 영광이 100년 이상 지속되던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 청교도 시대까지 보면 100년이 좀 넘은데 100 한 20, 3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마냥 계속되지 아니하고 100년이 지나가면 그 영적인 그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이렇게 곡선을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하향 곡선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선교 130주년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에 비춰보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거기에 비춰보면 지금 영적인 면에서 상승 곡선을 이제 정점을 찍고 하향 곡선으로 내려가는 그런 추세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인구 통계, 종교적 인구 통계를 지난번 국민일보에 보니까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인구가 968만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전체 종교 인구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캐톨릭이 2005년도에 500만까지 올라갔다가 300만원 떨어지고 불교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자, 이런 걸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보증수표는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 실제 속에서 비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인 요소가 진리의 탈을 쓰고 행세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단이 일어나서 아주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교회마다 왜 이렇게 교회마다 평안치 못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복음의 그 은혜가 그것을 치료하는 그런 효과를 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걸 이겨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말씀의 세력이 그 자체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회중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표정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환경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의 영적인 행로를 생각하면 정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숨쉬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산다는 것이 굉장히 엄숙하고 긴장 어린 그런 일입니다. 의식주가 결코 작은 일은 아니지만 평생 그 문제에 매달리다가 정작 나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대하여는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살다가 영원한 나라로 떠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요. 그래서 그런 인생이라면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된 어리석은 부자의 결말로 끝나버리고 말 것이 아니냔 말입니다. 자, 거기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서 아주 분홍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부자는 자기의 풍족함을 보고 정말 크게 자축하였어요. 그는 실로 성공시대에 나올 만한 입지전적인 분홍가였어요. 예? 정말 이 분홍의 꿈을 이루었어요. 이 사람이 투기한 것도 아닙니다. 도박을 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근면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이런 분홍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이제 자기의 풍족함이 가져다 주는 육체의 즐거움과 안락을 누릴 방안을 고심하는 행복에 겹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에 그는 어리석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었어요. 그 부자를 보고 어리석다 그랬어요. 어리석다. 왜 어리석었습니까? 이걸 잘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 어리석다는 평가를 받았는가? 그가 분홍을 이루기 위한 아주 굉장히 부한 농사를, 큰 농사를 지어서 분홍이 되기 위한 절제와 주밀한 영농 계획이 잘못되어 어리석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주밀하게 농사를 지려고 하고 아주 잘 영농 계획을 세워가지고 소득을 수확을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마땅히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다 그렇게 정말 주밀하게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은 잘못이 아닙니다. 추수할곡식이 많아서 현재 가지고 있는 창고를 헐고 다시 지어야 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 자체 때문에 어리석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아니 추수한 곡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쌓아둘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창고를 헐고 다시 지어야 되죠.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지 않은 것이에요. 오직 그런 일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근면한 농부의 귀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의식주를 위하여 근면한 것 자체를 나무랄 일은 아니고 그런 일에 근면하지 못하고 남에게 기대어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악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가 함께 있을 때에 또 너에게 명하기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고 경고하고 권고까지 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왜 그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왜 그 부자가 어리석습니까? 오직 한 가지 때문에 다른 모든 좋은 것이 다 무의미하게 되어버렸어요. 그 한 가지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리석다고 평가하신 그 한 가지, 예수님께 어리석은 자로 평가받지 않으려면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유념해야 돼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어리석음은 그 부자의 어리석음은 오직 하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나라와 그 의 곧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이 영원한 파멸이냐 영원한 구원이냐는
가장 우선적이고 사활을 좌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먹통이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먹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먹통이 되면 아무리 부자고 성공하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출세한다 할지라도 부자의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모든 것에서 부족하더라도 영적인 일에 깨어 있어 그 사람이 속에 빛이 있다면 다른 모든 부족을 메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 복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에 부족하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회를 빌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구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좋아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화파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참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 우리 거기 두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리라 하셨느니라. 영적 사망의 잠을 자는 자들을 깨우시는 말씀이에요. 영적 사망의 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나라와 심판과 구원을 모른 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구가할까, 어떻게 하면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까에 온 마음을 쓰는 것, 그런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돈을 버는데 자신을 소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 사망의 잠을 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일에 빠진 사람, 영적 사망의 잠을 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생각 속에 하나님 없어요. 영혼의 참된 안식도 무음이에요. 내세의 영원한 복락 같은 것은 생각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먹통이지, 먹통. 그런 일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겨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맨 꼴찌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여러분의 제1위가 뭡니까? 우리 자신에게 항상 물어야 돼요. 그것이 멸망열차를 탄 손님들의 행로예요. 멸망열차요. 어디로 향하는 멸망열차요? 지옥으로 향하는 멸망의 열차예요. 그 끝은 어리석은 부자가 들어간 영원한 멸망의 지옥입니다.
이걸 가상적인 것으로 보면 안 돼요. 오늘날 지옥을 안 믿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지옥을 안 믿어요. 그 말은 천국을 안 믿고 교회의 종교적 수양을 위해서 나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무의미해요. 그러니 영적 각성은 그 열차가 멸망의 지옥행으로 달려가는 것을 알고 놀라 황급하게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열차를 가상에서 타고 가고 있다고 봐요. 모른 채 그래 희낙낙하다가 이 열차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열차에는 여객전무도 없습니다. 그 기관사는 누구라고요? 열차 기관사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나 설 테니 내려달라 절대로 안 듣습니다. 마구 집으로 달려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라고 뛰어내야 돼요. 죽어라고. 죽어도 좋다고 뛰어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일을 은혜로 받는다고 그 자세가 유의자적하고 적당히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로 물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은혜는 그런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큰 문제로 여기고 이 문제 내 해결 안 하면 내 밥 먹는 거 숨 쉬는 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그런 생각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야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참 무섭습니다. 거기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은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영원히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지느니 죽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 것이라고 했어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영적인 일은 정말 자신을 죽일 정도의 매몰찬 단호함이 요구되는 일이에요. 정말 영적인 일은요,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파멸이냐, 이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단호한 이 문제 때문에 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 정말 그렇게 영적 각성을 한 사람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사망의 잠을 잘 때 맨 꼴찌로 여겼던 것을 제일 앞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예 생각하기도 싫었던,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 이제는 제1위가 됐어요. 하나님과 그 나라와 심판과 구원이 최고의 문제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영적 각성을 한 사람의 표지입니다. 만일 하나님과 그 나라와 그 심판과 구원, 이 문제가 그 사람의 제일 가치가 아니면 아직 그 사람은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다른 것과 똑같이 그 문제를 놓는다더니, 다른 것과 같은 레벨에 놓는다든지, 아니면 그거 한 다음에 내가 그거 하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아직도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점에서 크게 착각할 수 있어요. 영적인 각성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하여 전심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으로 자기 존재 전체를 들여 집중하며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 은혜를 구하지 못하면 정말 내 은혜를 얻지 못하면 내 인생은 허사다 라고 생각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많은 경우에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도 지옥 갈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말씀 드리면 정말 듣기 좀 거북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니 틀림없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깨우치면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성향이요? 영적인 문제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영적 각성을 해 정말 살아계시는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실감하는 지각이 열리고 그래서 그것을 최우선 순위에 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전심으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을 최우선의 가치로 정말 절박한 일로 그것이 안 되면 다른 모든 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활이 달린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그래서 구하라. 뭘 구하라고 그랬는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충만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를 통해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호한 자세로 이 성회에 출석해야 돼요. 시간 나면 가고 오늘 안 되겠네. 그러면 안 돼요. 싸워서라도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영적 각성의 은혜를 주시는 방식, 영적 각성의 은혜를 끼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가? 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리라 하셨느니라. 이 에베소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래서 주석가들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어디를 인용하고 있는가를 고심을 많이 하면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저도 어디서 이 구약의 본문을 사도가 많이 인용하는데 이르시기를 그랬으니까 구약이 어디에 이것이 있는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 목사님의 주석을 찾아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칼빈 그분의 주석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내 견해로는 이러하다. 사도는 여기서 먼저 당신의 말씀의 수종자인 사역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인용해서 사도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도 시대에 그리고 그 후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계속 말씀 증거자를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설교자들이 매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이 죽은 자들을 깨워 살아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설교자를 세우신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구원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데 있어요.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방향을 틀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므로 사도는 이 대목에서 복음 설교를 통하여 부단하게 음성을 발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이제 그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있는 힘을 다하여 잠자고 있는 죽은 자를 깨워 일으키려고 애를 써야 한다. 이것은 이제 설교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게끔 말이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리라 하셨느니라.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면 그제야 그리스도께서 빛을 우리에게 비추실 것이라 하는 것은 아니다. 칼빈이 그걸 지적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우리의 업적에 앞서는 것 같이 이해하면 안 된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실 때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일어남을 사도는 보여주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쳐 주시기를 바라며 간절히 바라면 그런 과정을 통해 그런 걸 방편으로 해서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렇습니다. 불신앙에 빠져있는 한 사망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라도 불신앙을 버리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면 영적 각성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우리 육신의 귀에 신비롭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풀어 해석하고 적용할 때 그 강론을 통하여 주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발하시어 죽은 자들을 깨워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방식으로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에 간 부자가 자기 형제 5이 죽어서 자기처럼 지옥에 오는 일이 없도록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어 경계시켜달라고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참 하나님의 행사는요 사랑과 자비가 넘치지만 어떨 때는 무섭습니다. 단호합니다. 단호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누가 있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천국에서 할 때 모세와 선지자들이 지상에 살아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은 무엇을 대변하는 말입니까? 성경을 대변하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을 바르게 강론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거룩한 제도입니다. 천사가 와서 설교해도 그 사람 은혜 못 받습니다. 죽은 형제가 다시 살아와서 말해도 경고를 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행로가 죽기까지 그런 상태로 지옥 계속이 되면 성경을 듣지 않고 성경을 풀어 강론하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가면 반드시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데살로니가 2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설교자나 괴중 모두 기록된 말씀을 강론하는 설교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오늘도 유효합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어 깨우시는 방식으로 교회사 내내 동일하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간절한 은혜를 갈망하며 설교자가 말씀을 바르게 강론하고 회중이 말씀을 청종하는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교회사는 줄기차게 증거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말로만 이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로 큰 확신으로 큰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참석하십니다. 자, 오늘 이제 첫째 시간이라서 이제 서론이 좀 길게 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영적인 우리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가 어떤가 하는 것을 배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자,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 자, 거기 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마가복음의 이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이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자, 이걸 보세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같은 일을 묘사하는 대목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묘사하는 것과 마태복음에서 묘사하는 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인가? 마태복음은 좀 길게 이렇게 길게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짧게 묘사를 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차이도 있지만 저 중요한 요점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니 마가복음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거기 보세요. 이때부터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이제 다 동시에 증거는 하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이 두 용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두 용어는 별개적인 용어입니까? 같은 뜻을 가진 용어입니까? 같은 뜻을 가진 동의어예요. 학자들 중에 마태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서를 기록하여 그리 표현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 그걸 하늘나라라는 식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좋은 설명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마태복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 뒤에 보세요. 마태복음에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그 다음에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또 마태복음 21장 4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마태도 썼어요. 자, 이렇게 쓰도록 감동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틀리게 썼는가? 둘 중에 누가 맞은가? 이렇게 말하지 말고 둘 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배워야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의 여러 나라들과 구별되는 나라인데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상에 있는 나라 말고 하늘에 있는 나라 또는 하늘의 정권을, 하늘의 보좌를 둔 나라, 또 하늘로부터 온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로부터 오는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 시편 103편에는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라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나라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하늘로부터 몰고 내려오신 분입니다. 자, 당시 일반적으로,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일반적으로 나라라 하면 오늘날과 같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걸 원칙으로 하는 공화국. 지금은 우리나라가 무슨 공화국이에요? 민주공화국이잖아요. 주권이 누구로부터 나는 것으로 헌법에 정해져 있어요? 국민으로부터 난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공화국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라라는 말을 쓰실 때 공화국이 아니라 주권이 왕국에 집중되어 있는 킹덤이에요. 킹덤. 한번 따라합시다. 킹덤. 왕국이라면 왕국.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킹덤 오브 갓.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아주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하는, 이 신대원 과정에서 공부하는 그런 이 공부예요, 지금요. 여러분, 신대원에서는 교회에서 배우지 못하는 걸 공부합니까? 교회에서 증거하고 배워야 할 것을 공부합니까? 그렇죠. 신대원에서 공부하는 것과 교회에서 공부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에요. 그 설교자들이 가서 회중들에게 가르치라고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이나 신학교에서 증거되는 말씀이나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학생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평신도 뭐 이렇게 성직자 이렇게 구분하는 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건 바르지 못한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고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복음의 소명을 가지고 그 은사와 소명을 가지고 섬기도록 부르신 자들이 있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왜 훈련하시는가? 성도들에게 배운 대로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나 교회에서 배우는 거나 동일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한테 그래서 이대로 가르쳐라 그러면 성경대로 가르치라 그러면 어떤 학생 목사님 그렇게 하면 교회 부흥한대요. 그래서 그럼 다른 거 가르쳐서 부흥되면 뭐 하려고 그래요? 그건 누구 나라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신 말씀은 이제 막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에 대하여 이런 의문이 생겨날 수 있어요. 자, 이 대목이 대단히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하나님께서 본래 왕이십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셔요? 아니에요? 왕이셔요. 천지를 지으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지존자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유와 전 우주와 지상의 모든 족속과 나라들의 역사가 다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런데 새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말은 무엇인가? 자, 이 대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여겨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세요. 통치자세요. 만유를 다 그가 다스리세요. 그분이. 머리칼 하나도 세시고요. 우리 머리칼 하나도 세시고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니 온 우주 만상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왕이셔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는가? 온 우주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자, 보세요. 제가 이제 OX 문제를 내게 잘 보세요. 자,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통치를 누가 하셔요?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합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나라예요?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무엇 때문에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말씀을 하시겠느냐고요. 다시 한번 이 세상 전체를 누가 통치하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닙니까?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안 나라예요? 이 세상 전체가. 그렇게 생각이 언뜻 되기 쉬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왕이신데 나라인데 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데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임금님이 그냥 행차하시는 식으로 내가 왔다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주권자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통치가 머무르는 전체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구분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분을 하지 못하면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내일 또 물어볼 거예요. 또 뭔가 잘 여러분 공부한다 생각하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창조주와 만유의 주제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그런 의미의 주권은 창조주로서 확보되어 있고 아무에게도 그 권리를 이양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모든 피조물, 곧 모든 인생들과 모든 영적인 존재들, 선한 천사들, 악한 영들, 사탄, 그 졸개들인 귀신들을 포함하여 이 모든 피조물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순복하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마땅히 그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마땅히 그래야 되죠. 마땅히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마땅히 창조주를 섬겨야 되죠. 창조주를 왕으로 모셔야 되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합니까? 모두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고 떨며 즐거워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마땅히 그러해야 하나 현실은 그 정반대예요. 거의 대부분 인생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기는커녕 계신 것도 믿으려 하지 않고 또 부인합니다. 영국에 스티븐 호킹스라는 그 전체 물리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는 전체 물리학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이제 병이 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건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고 해요? 우주를 보니까 너무 정밀하고 조밀해요. 그러니 창조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주 자체가 다 알아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조밀하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왜 이렇게 주눅이 들렀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아이고, 이렇게 조밀하고 이렇게 정밀한, 이거 누가 이렇게 해놨지? 이걸 이렇게 하신 절대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야 그게 과학적이지. 그렇게 정밀한 우주를 보고 창조주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먹통이에요. 먹통.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천체 물리학은 잘 아는데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창조주를 믿지 않습니다. 사단과 그 졸개들인 귀신들은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떨어요. 믿고 떤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런데 귀신이 하나님께 복종합니까? 안 복종합니까? 무서워서 복종을 하지만 단마음으로 복종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에요. 귀신이 하는 활동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죠? 있어요? 없어요? 집에 돌아가셔서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 받을 때 꼭 누가 방해를 합니까? 누가 방해를 해요? 마귀가 방해를 해가지고 은혜를 쏙 빼서 내일 저녁에는 안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하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래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걸 다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믿는 걸 가장 누추한 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우주만상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는 현실과는 전혀 딴판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이제 팜플렛 보세요, 팜플렛. 하나님의 나라는 왕만 하나님이시고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현실의 사람들과 같이 계속 악하고 죄를 짓고 투쟁하고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나라라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겠느냐.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는 현실의 나라들이나 하나님 나라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는 지복의 나라예요. 최고 복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구상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그 백성들도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즐겁게 복종하고 섬기고 또 백성들 간에도 서로 섬기고 화평하고 즐거운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말 꿈같은 나라죠.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기는 하시는데 오늘 세상은 뭐예요? 죄와 투쟁과 고통과 싸움과 죽음과 파멸과 오늘 세상의 특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에게 절대 복종하되 무서워서 복종이 아니라 차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복종하는 나라. 하나님과 화평하고 백성들 간에 평강하고 이런 아름다운 나라.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지, 기쁨이. 기쁨이 충만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어린아이가 뱀 구멍에다가 손을 넣어도 뱀이 물어야 안 물어요. 그런 나라처럼, 그런 것처럼 그 나라는 죽음도 없고 싸움도 없고 그런 나라라면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임금이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절대로 복종하는 백성들로만 이루어진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 좋은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정말 그 나라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되겠어요? 너무 좋겠어요.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거기서 팜플렛 그 나라의 백성들도 임금이신 하나님같이 완전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신다 그 말은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완전하시니까 더 완전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될 자들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영화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그 나라 백성들은 그 임금이신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의롭고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하여 죄가 없고 오직 의만 있으니 거기는 죄로 인하여 들어온 죽음도 싸움도 파멸도 모르는 백성들일 것입니다. 누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까? 그 나라 백성이 될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업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시편에서 이미 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런 나라를 세우실 뜻을 미리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것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 역사를 창조하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만 인간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역사가 왜 진행이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성경에 계속 면면하게 거듭 반복적으로 계시하신 주제예요. 이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뭔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대답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 대주제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때가 참해요. 그 계시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기록하게 하셨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정하신 비밀한 뜻을 나타내어 주시 알게 하심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이루실 뜻에 대한 비밀을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알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셔서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라.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라. 주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의 통치를 넘어선 또 다른 통치란 말이죠. 사실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약속하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질이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큰 민족, 영어를 보니까 a great nation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한 혈통의 족속을 말하기도 해. 이 민족이라는 게.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큰 나라라도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nation이라는 말로 이제 그 영어는 번역되는데,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뜻을 계시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전부 아브라함의 혈통적, 육신적 혈통들, 곧 그 후손들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나라로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만 구약 성경에 해석하여 교리를 세워 만든 종교가 바로 유대교.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인 유대 민족주의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해석한, 그래서 교리를 만든 게 유대교예요. 유대교. 유대교는 기독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유대교는 기독교의 전신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유대교가 구약 성경을 채용하고 있어요. 자기들 경전으로. 그러나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벌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가 오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미 주 성령께서 시편 2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나라의 임금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그 시편에 있는 말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긋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러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누구예요? 내 아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왕을, 시온의 왕을 세웠다. 나라를 세울 거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시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갔지만 이제 빨리 하고 이제 끝납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구원의 관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인류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면 틀렸다고는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긴 하지만 적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 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내 개인의 행복의 차원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좁은 구원관을 가져. 좁은 구원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넓은 구원관을 가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전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틀려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야 맞아요. 자기 백성이라는 말 속에 어떤 개념이 들어있다고요? 어떤 뜻이 들어있다고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라는 자기 백성이라는 그 말 속에 어떤 개념이 들어있어요? 어떤 뜻이 들어있어요? 나라, 자기 나라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참, 이제 이 구원관 아니면 나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예수님이 오신 건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하셨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거기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냐.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미리 정하신 자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만일 다 같이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여기까지 밀려요. 여기는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말해요. 구원에 대해서. 그렇죠? 영생에 들어가는 문제.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주는 것보다 나으냐.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별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늘 구원과 관련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도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서로 같은 개념으로 썼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로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의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뭘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그 앞에서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같은 말로 쓰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걸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실제적인 내용은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기로 미리 정하신 이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해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택한 자들에 대한 진리를 비추는 큰 조명을 받은 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구원은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멸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뜻 속에 은혜의 구원과 멸망의 심판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 속에 나라에 들어가는 건 구원이고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멸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까지 하려고 그러면 오늘 갔더니 10시가 가까이 돼서 끝나더라. 내일 안 가야 되겠다고. 그거 생각할까 봐 무서워서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요 부분은 내일 할게요. 요 부분은. 왜냐하면 회개 문제는 간단하게, 분량은 간단하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 문제를 내일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부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참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이걸 믿으며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런 인식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들어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 영원히 복된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백성이 되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들으니 그 은혜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나라를 물려받게 되었습니까? 이 기쁨과 이 소망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성령님 더 충만하게 이번 성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옵소서. 내일도 참석하게 해주시고 아직 오늘 오지 못한 모든 분들 서로 권고하여서 이 은혜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스도 안에 더욱 견고히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